고맙습니다. 네, 우리 제3회 수련회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요. 우리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제일 첫 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장에 열어보시면 2004년도 여름수련회 민병숙 목사의 인사말, 제가 우리 민병숙 목사님께 우리 여름 수련회 합니다. 인사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박종소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매년 열리는 밤중소리 수련회, 올해는 제가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 참석하지 못함을 매우 애쓰하게 생각하며 회원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밤중소리 회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러한 때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함께 모여 주의 재림의 소망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일이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모임을 통해 개혁주의 전철연설이 우리 한국교회에 잘 자리 잡고 성장해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모임을 위해서 애써주신 호남지부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과 항상 기도하고 수고하신 서울본부 밤중소리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밤중소리 대표 고문 민병숙 목사,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친히 이렇게 글을 써서 또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제 10월 달에 다시 한번 이제 오실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진들 의논해서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 화요일 날로 지금 이제 잠정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우리 임원진들하고 이제 의논을 해서 날짜를 미리 이제 2달 전에 해놔야 또 서울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도 함께 오시니까 그 이제 날짜를 이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병숙 목사님께서 또 우리 호남지에 이렇게 수련회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늘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민병숙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사랑하는 밤중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이건 이제 언근과 개수련에 참석하신 존경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는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입니다. 이번 수련의 교재에는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 우리 민병숙 목사님께서 1992년 7월 31일에 출판한 저서입니다. 그래서 그 저서를 인용한 내용인데 그 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우리 민병숙 목사님 한정자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소를 제공하여 주신 동성 성결교회 당회장 장세정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미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또 모든 사모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련회 교재를 교정, 편집, 인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우리 고문이신 한덕수 목사님과 댁에 계신 우리 정세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이 두 분이 굉장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교정 끊임없이 그냥 교정도 하고 또 편집도 하고 이렇게 책이 나오기까지 이 두 분이 굉장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는 인류 종말에 하나님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복음의 진수가 주의 재림이다. 우리는 늘 주의 재림이 주의 종들의 이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복음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없이는 복음의 진실을 있을 수가 없다. 주의 재림이야말로 구원의 안성을 이루는 일이며 성도들에게 가장 놀라운 복을 안겨주는 복음이 성취되는 최종적인 최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의 재림에 연결시켜 성도들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주의 재림의 소망을 두게 하는 종들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종말에 일어날 사건 중에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을 깨닫고 지혜롭고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되시고 또 부증인의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처녀로 신부단장시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에서는 우리가 부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주의 종만 부증인 된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부증인은 평신도라도 14장의 자격이 있잖아요. 그 자격에 합격한 사람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나도 순교자가 되어야겠다.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강의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올 건데 그 자격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미나는요 꼭 주의종만 아닙니다. 서울 본부에서도 주의종만 온 게 아니라 정말 일반 평신도라도 이렇게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런 분이라면 누구라도 와서 참석을 해서 강의를 듣는 이런 강의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서울 본부에서도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다른 평신도들도 와서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세미나에도 이렇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도 첫째 부활자가 되어야겠다. 아멘. 나도 순교자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인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지 않나. 늘 소망하는 자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1강이 13쪽입니다. 1장 총론의 종말론과 첫째 부활. 종말론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했습니다. 종말론과 첫째 부활은 긴밀한 연결된 말입니다. 첫째 부활을 빼고는 종말론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부활에 관한 제반 해석이 우리에게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인즉 이 첫째 부활의 문제를 바른 해석이야말로 종말론의 바른 해석의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종말론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요한계시록과의 관계, 이 관계가 뭐냐? 다양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하면 인류 종말에 관한 성경적인 관찰을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성경을 관찰하는 각자의 신학적인 입장이나 해석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성경 안에 있는 종말적 사건들이지만 모든 사건의 해석상 일치를 보기란 불가능하다. 구천년설도 있고 전천년설 혹은 세대주의에서 상징적에서 여러 가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학설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전천년설을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구분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너무나도 방대하고 그 해석의 방향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해석이란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사건의 예언으로 인정하고 해석하는 견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세대주의적 종말론도 역사적 전철연설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전철연설도 있습니다. 개혁주의 전철연설은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의 둘로 구분하지 않고 상징적 해석과 종말론적 개혁주의 해석과 세대주의적 해석으로 구분한다.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한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천년기설로 구분할 때는 모든 천년기설을 모든 역사적 해석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천년설과 무천년설과 상징론적 전천년설, 즉 개혁주의 전천년설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 중에 우리가 취해야 할 종말론 학설은 어떤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종말론을 정립해야 할 것인가, 그 정확한 방향을 결정하기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목회자의 자세는 이게 일반 성도들도 나옵니다. 목회자의 자세는 이제 세상의 바야흐로 인류 종말을 향하여 숨가쁘게 다름질을 치고 있습니다. 역사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이상 그 역사는 인류의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특히 근래 와서 교계 안에서 각가지 종말론에 대한 학설을 분분하고 더군다나 연, 월, 일시를 거론되는 시한부 종말론의 교계뿐 아니라 사회의 각층에서도 크나큰 충격을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 정세의 흐름에 급변하는 가운데 무엇인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언제나 어느 시대나 똑같겠지만 이처럼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종말론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하며 말씀 안에서 종말에 처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확고히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 확고히 가지는 그런 삶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종말 성도들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냐. 성도들은 어떤 분은 우리 주님이 그저 평범한 우리 생활 속에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그날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가면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내일 세상이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종말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일한 삶의 자세가 가져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대적 징조야 어떻게 나타나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런 일에 무관하고 그날 생활에만 충실해도 되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언제 주님이 오셔도 그 주님에 영접하여 공중으로 휴거될 수 있는 신앙적인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증거는 종말을 당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안일한 생각을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정종하고 있어요. 이 같은 일에 대해서 주님은 노아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예로 들어서 정종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의 재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거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경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결코 이방인들의 생활에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말씀이 아니다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종을 들러주었는데도 그 경종을 예면하고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겠다. 세상적인 기복생활에 열심을 냈던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상을 지적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또 있습니다.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흥미로우면서도 종말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엄중한 경종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신랑으로 기다리는 열처녀 모두가 신랑이 더디움으로 뭘 한다 했어요? 졸며 자고 있다 했어요. 점점 갈수록 영적으로 잠을 잡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졸며 자고 있고 예수님은 종말에 하나님의 들려주는 밤중의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주 재림을 준비를 서둘러야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여기에서 밤중의 소리가 난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 졸며 잔다 할지라도 밤중에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는 그 중에도 누군가는 깨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밤중의 소리를 예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졸며 잔다 할지라도 그 중에 예치는 자가 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쓰임받는 종들이다. 그 예치는 소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처럼 말씀하신 것은 항상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가복음에서도 주님의 재림에 관한 모든 징조를 말씀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성도들은 늘 어떻게 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졸며 잔다 할지라도 늘 깨어서 기도하는 깨어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경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종말의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뭐냐? 사명은 이처럼 새 속에 물든 종말의 성도들을 신앙적인 경성으로 깨우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많은 성도들이 졸며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종들은 이걸 일깨우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종말에 가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으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지적한 예언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말씀인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강의적으로
면에서 볼 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예언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는 자신의 종말에 관한 그리스도의 계시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 때 종말의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 재림 때 그의 신랑으로 영접할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의 복이 아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 이게 복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일은 필수적인 사명이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에 등한히 하는 종들에 대한 엄중한 경종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땅에 오실 일에 대한 모든 징조와 성도들의 일을 준비해야 할 일들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친 후에 종말에 그의 양떼들을 맡을 두 종류의 종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 말씀 여기서 보면은요, 이 말씀만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그 주인에게서 맡을 사람들을 먹어야 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이 양식이 뭐냐? 이것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이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의 말씀을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그 양식이 뭔가가 분별이 돼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글씨 보입니까? 네. 읽어보세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저들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종들은 악한 종이라는 정죄를 받았는가 하면 이들은 주 재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 악한 종은 주인으로부터 양육을 받는 양무리들에게 주 재림에 준비시키는 예언의 말씀에는 전혀 무관심하였고, 다만 이 세상의 생활에만 만족해하는 세속적인 목회, 다시 말하면 기복적인 목회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목회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을 덮어둔 책으로 열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의 주변에 사단의 최종적인 미혹의 손길로 교회에 침투하고 있지만 이단이다, 잘못되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들의 입에는 계속적으로 꿀먹은 벙어리격이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이 사실이 밝혀지겠지,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두고도 세월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서 그 해답을 얻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악한 종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머무를 자에 대해서는 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들의 모든 들짐승과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함에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아멘. 이와 같이 목회자로서 여기에서 주의 종들로서 뭐예요?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는, 파수꾼으로도 맹인이 되고 벙어리가 되어지는, 이거에 대해서 개들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파수꾼들의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요 개들이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이와 같이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히 풍족한 교회예요. 부족한 게 없어.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나눠주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봐도 책망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만 주님은 벌거벗고 다닌다라고 이제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악한 종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인 모든 일에 부유함으로 영적인 면에서는 부유한 줄로 알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주님의 눈에는 가장 가련하고 공고한 자들로 보이셨던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는 자들, 그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자들, 마침 개처럼 벙어리처럼 이런 자들을 주님은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 할 목회자의 자세, 이 자세는 뭐냐? 목회자는 요한계시록과 친근해야 하고 펴놓인 책의 꿀송이처럼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목회자의 발걸음을 주춤하게 하는 문제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연구하고 가르치느냐의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민목사님에게 요한계시록을 배우기는 배워야 하는데 어떤 책을 가지고 배워야 합니까? 라고 많은 질문을 받았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입장에서도 어떤 책을 추천해 줄 만한 책이 그렇게 없어서 마음이 아팠다. 이거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인데 이 성경적인 방법이란 문제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면서 목사님의 경험으로는 요한계시록을 오래도록 정독하는 가운데 성경 전체 내용과 병행하여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뜻을 따라서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 한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이 부분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양무리들에게 그들에게 신부로서의 단장을 시키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는데 그들 자신이 먼저 사명자로 자격을 갖추고 그 이치를 지켜야 한다. 내가 알지 못하면 그것을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서기 목사님 설교도 있습니다만
모르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이걸 알게 되면 바르게 전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이들의 자격자로 대해서 계시록 14장에서 5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1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에 종의 자격에 있어서 학교를 많이 나오고 성도들이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성도들 숫자가 많고 적고 또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고 높은 권위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이것을 논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 쓰임 받는 자들은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신앙이 정절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에는 끝까지 음녀와 짝하지 않는 거예요. 이단들과 잘못된 교리와 짝하지 않아요. 여기에 여자는 사람의 여자가 아닌 음녀를 이야기해요. 이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단과 짝하면 안 돼요. 아멘. 순결한 이런 자들이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인도하심을 따라 목회하는 종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쉽게 말해서 자기 고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가야 해요. 아멘. 이게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종들이다. 절대로 내 주장을 세우고 내 고집을 세우고 이런 분들의 자격은 아니에요. 우리는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목회자 종들, 그 다음에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습니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함 받았다는 얘기 아니라 부활을 의미합니다. 속량이 제사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속량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는 순교자가 되어야겠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목숨을 바쳐서 내가 주의 일을 해야겠다 하는 그 속량함,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런 분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에 거짓말이 없는 종들이다. 우리 목회자들은 농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농담도 거짓말 농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아이 그건 뭐 개근데 그게요 습관이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는 안 해야 해요. 그것까지도. 그래서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 종들이 돼야 하고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5번째는 흠이 없는 종들이다. 흠이 없는. 이게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흠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다. 예를 들어서 10가지는 다 잘해요. 10가지를 다 잘하는데 한 가지가 흠이야. 한 가지가. 그러면 자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요. 여기는 흠이 없는 종들이다는 거잖아요. 없는 자다. 예를 들어서 10가지는 잘하는데 한 가지만 흠이 있으면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게 아니라 10가지를 잘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흠이 있다 해도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누구에게든지 어떤 흠이 잡히면 안 된다.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는 붙잡아요. 이 흠, 어떠한 흠이라도 저 사람 흠, 저것이 흠이야. 이런 말이 누군가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가 따갑도록 이 같은 사역에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리고 연구에 전심을 쏟는다면 그 같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성령께서 바른 연구로 인도하실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평신도라도 이 자격 5가지만 갖추세요. 이거 5가지. 여러분, 저 사람 저것이 흠이야. 이건 안 돼. 이런 흠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의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난해한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논란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의 문제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전철연설에서 민병서 목사님의 연구한 그 견해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부활은 인류의 최종말에 있을 대사건으로, 부활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부활이 바로 성도들의 구원의 안성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 부활은 성도들의 구원의 안성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구원은 몸의 구속으로 완성된다. 부활되기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은 영의 구속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함 받았잖아요. 아멘. 구원함을 받았지만 안전한 것은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시가에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이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받는 사건이므로 성경을 보면 복음의 핵심이 이 부활에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증언으로 발견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부활이지만 이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가 일시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들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혼선을 갖게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그런데 이 문제를 신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올바른 소망을 갖게 해줘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개혁주의 전철전설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부천연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후천년기설의 부활론. 후천년기설의 부활론은 종말에 있어서 후천년기설이란 천년왕국의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복음의 편만으로 말미암은 온 세계 복음화된 사회상의 천년왕국에 보일 일종의 상징적 전해다. 그래서 여기 구약에 보면 자 그리스도의 초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복음 전파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고 복음 전파 시대 종말까지인데 복음이 세상의 편만함과 함께 악한 감소화되고 이제 선이 점증하며 드디어 온 세계가 의와 평화의 세계로 이루게 된다. 이것이 천년왕국의 도래인다. 이렇게 이제 후천년설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실현이 되고 배교 세력이 등장을 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대부활이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대심판이 있고 또 백부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단회적인 부활이다. 여기에 단회적인 부활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일시에 신령체로 변화를 받는다.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모든 자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말하고 있는 부활론은 무천년설의 경우와 동일해요. 후천년기설의 경우 그들의 주장과 같은 이 세상의 복음으로 의와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 후에 배교의 사건이 일어나야 하느냐. 이미 편만한 이 세상이 왔는데 또 배교가 일어나야 하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그 배교의 사건의 양상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해답이 없어요. 왜 이 배교가 일어나야 하느냐, 이 해답을 없어요. 이 후천년설에서는. 그리고 부활론에 있어서 첫째 부활에 대한 해석이 없고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에 대한 차이점에 불분명하다. 그냥 첫째 부활도 없고 마지막 부활, 이것도 언제 이것이 마지막 부활이 되고 첫째 부활이 언제 되고 이런 것도 구분이 안 돼. 후천년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자 무천년설에서는요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이 없다. 자 20장 2절에 보면 1000년 동안 지상교회 이 천년왕국을 지상교회 전시대에 의미한다. 그리고 천년이 사단을 1000년간 무조건 결박하여 가두는 일을 신학시대에 있어서 사단의 활동을 제한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첫째 부활에 대해서는 영적인 새 생명의 탄생으로 중생의 경우와 영의 육체에 떠나 천국으로 가는 경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첫째 부활. 안 그러면 내가 죽어서 이제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부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천년왕국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악노를 한다는 말을 천상교회에서 성도들의 복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무천년주의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약시대에 나오고 그리스도의 초림이 나오죠. 대한란 시대가 나옵니다. 교회시대 한란시대로 봅니다. 그래서 배교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대부활이 일어나고
대심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무천년설에서는 성도들이 공중휴거서를 인정치 않는다. 공중휴거 없다. 그리고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요 인류의 종말에 죽은 성도들의 일부 부활이다. 그리고 무천년설의 문제는 첫째 부활의 해석에 대해서 나온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실언을 부인하는 일이다. 이와 같이 이 무천년설에서도 부활에 관한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